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라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본문의 흐름상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족보 이야기가 긴박한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갑자기 잠시 광고를 하듯이 60초 뒤에 그 이야기가 이어나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족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중요 스토리가 나온 인물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이름까지도 알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가 단순히 혈통을 자랑하기 위함,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그리고 어떤 가문을 쓰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이 훌륭하거나 또 탁월한 명문 가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과 또 둘째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이 세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형님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과거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1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을 보시면 그는 야곱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기대를 벗어나서 35장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장자로서의 영적 권위와 축복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둘째 시므온도 15절에 소개되는데, 시므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은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고 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섞이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레위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이다라고 이 족보의 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려면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서 그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했을 때에 그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통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의 성의 모든 남자를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그들이 이용해서 비열하고 잔인하게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후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적지 않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아서 이들의 행위가 정말 잘못되었음을 야곱은 알고 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분노와 혈기의 대명사였고 그 결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뿌리입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가문 레위 지파의 원형이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집안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 지도자가 나오리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이런 감추고 싶은 이름들과 또 치부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가기 직전에 이 부끄러운 족보를 굳이 끼워 넣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문이 뛰어나고 명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또 하자가 많은 인간들이었고 저주받은 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서진 인생들을 들어서 가장 위대한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야곱의 예언대로 결국은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나머지 11지파는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 요셉의 아들들을 반으로 나눠서 결국은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때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사이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저주받아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흩어져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잔인한 성정을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너희 집안은 안 돼. 너희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성격은 원래 안 돼. 우리는 과거에 흔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적인 저주론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문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없고 또 수치스러운 가문이고 우리의 과거를 향해 저주 섞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행했던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가장 거룩한 예배를 섬기는 그런 레위 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미술 기법 중에 이 모자이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모자이크를 한 번씩 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그림 밑바탕을 그려놓고 거기에 풀칠을 한 다음에 색종이나 또 신문지, 잡지 같은 것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였는데 그 오리기도 귀찮아서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제각기의 모양을 이렇게 붙여서 모자이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자이크는 하나의 완전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또 모양도 제각각인 파편들을 하나하나 모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배치가 끝날 때에 비로소 이게 어떤 작품인지 알게 되는 예술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조각들조차도 작가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의 명작으로 또 각자의 필요한 자리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느 하나도 쓸모없이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자이크의 대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각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고 또 과거가 실패했고 또 깨어진 성품이나 부끄러운 기억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재배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우리의 상처난 과거와 또 깨어진 성품조차도 결코 버려지는 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일부분 또 하나의 걸작품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집안이 잘 못난 집안이야, 내 과거는 너무나도 얼룩이 많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 저주받았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경과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위대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들의 가문은 흩어짐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족보 속에 개입하셔서 죄의 흐름을 끊고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일터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각자 알맞은 곳에 배치하시고 배열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놓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목도하며 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초라한 배경 때문에 또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격이 없다, 형편이 없다, 희망이 없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한 장자 르우벤, 또 잔인했던 시몬과 레위, 흠 많고 얼룩진 가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터가 힘들지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과거의 상처나 가문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어두운 사슬은 끊어주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